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서 출석하고 있는 김용건 형제입니다. 저보다 앞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던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으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찍 제 차례가 왔지만 이번 간증을 계기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간증을 준비하면서 가족이 함께 나온 사진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는데요. 몇 년 전 사진이긴 하지만 잠시 저의 가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족은 두 분 부모님과 그리고 지금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는 동생 김용중 형제입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은 성경 가치를 배웠습니다. 특히 잘못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매우 엄격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매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 징계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벌을 받는 순간이 되기까지 두려움 가운데 기다림이 주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벌을 받는 순간의 육체적 고통입니다. 특히 며칠은 가는 아픔의 매를 맞고 나면 서러움에 울면서 내가 정말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사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가? 라는 아이의 어리석음 가득한 생각이 머리 안에서 맴돌기도 했었지만, 아들을 징계하신 후에는 항상 덧나지 않게끔 약을 발라주시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제 서러움은 갈 곳을 잃었고, 그렇게 북돋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유독 징계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저는 바로 잡아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근심 걱정이 없는 꽤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의 어느 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온갖 망상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어 저를 엄습했습니다. 죽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를 며칠 이윽고 아버지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방문을 열고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언젠가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예수님만이 제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성경 지식은 늘어갔지만 저는 배워서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의지와 용기는 부족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어려운 순간은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일이 잘 풀릴 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저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하던 제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아버지께서 목회를 중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끝은 있을 것이라고 가끔 생각은 했지만 그 끝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급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규모는 작았어도 태어난 후 그동안을 쭉 함께했던 교회였던 만큼
더 이상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슬픔이 되었고 또 아픔이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외양간 잃은 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 삼아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처음 사랑 안으로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믿음과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 해산을 앞둔 마지막 몇 주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설교해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 3월 중순 무렵 사랑침례교회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게 되었다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저의 이제 사랑침례교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0년 전쯤 어머니의 건강이 잠시 좋지 않아 아버지께서 사역을 중단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교회에 출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사랑침례교회는 송내에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당시도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다시 찾은 사랑침례교회는 더욱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주, 2주 예배를 드리며 이전에 뵀던 형제님, 자매님들을 알아보고 반가움도 있었던 한편 그들도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재회와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 중입니다. 이제 사랑침례교회를 처음 만나고 다시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킹제임스 흠정역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개역 성경을 보다가 없음이라는 구절을 몇 군데 보기는 했었는데요. 없음이라는 공백에 대한 의문도 들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나오게 되고 이전 교회에서도 흠정역 도입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처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사랑침례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회고해보면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된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흠정역을 사용한 후로도 한동안은 왜 성경을 바꿔야 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는데요. 본문, 번역자, 번역 기법, 그리고 신학으로 대표되는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 우수성에 대한 글과 성경 비교를 통해 개역 성경에서 삭제되거나 변개된 구절들을 알게 되면서 바른 성경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서 40장 8절이나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신자들의 최종 권위인 성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었는지 알게 될수록 감동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성경 말씀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저의 확신도 새롭게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사님의 설교와 다양한 성경 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리 좋았던 말씀과 설교에 대한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처음처럼 선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침례 교회도 수많은 설교와 교육,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자료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해를 지향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는 바이블 빌리버의 정신이 목사님의 강의식 설교와 교회의 다양한 성경 교육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칼빈주의 강의를 통해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를 지지하는 다수의 말씀들이 있고, 때로는 이에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말씀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문맥에서 이 소수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접근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의 세 요소라던가 예언의 산봉우리와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나 다소 추상적인 개념 등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경을 보면 각 책의 시작에는 그 책의 대략적인 기록 시기가 나오는데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각각 어림잡아 1000년으로 계산한 방법을 배우고 나니 성경 연대기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사건들 간의 앞뒤 순서 정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제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간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사랑침례교회의 교회 목표를 보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점진적으로 잘 요약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성경에서 시작해 바른 사회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어느 단계에서 안주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제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기 원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